특별히 통성기도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선언하고 그 다음에 명령하는 거잖아요. 내가 우리가 인생들 중에 많이 사실 때 미안한데 여기 나이 많이 드신 분도 계시지만은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요 제가 분명히 송구하지만은 자기 한 말에 대해서 하나 정도만 책임을 져주시길 바래요. 뭔 말이에요? 되게 쉬워요. 감기. 우리 이 감기 들면요 이 말이 다 해요. 감기 들었다는 말을 하죠. 감기 걸렸다는 말은 다 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내뱉은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말씀하시죠. 서기관들한테 대제사장들 중 얘기할 때 보면은 자기가 한 말을 무슨 말인가 깨닫지 못한다 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감기 내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몸이 아프고 콧물이 나고 열이 날 때는 감기 들어온 걸 알아요. 근데 들어온 건 아는데 그 다음에 하나 있어요. 답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몸에 대해서 이제는 연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입으로 한 말 했으면 자기 한 말에 책임을 질 줄 알면 그 사람은 훌륭하죠. 정말 존경받는 아버지가 될 수 있고 교회 직분자가 될 수 있고 내가 한 말을 책임질 수 있다면 이 대단히 내가 살면서 이 말을 더듬어서 살면서 내가 징검다리 두드려 하듯이 내가 내 한 말에 책임을 지고 더듬어서 뒤돌아보고 사는 삶이 있다면 대단히 포기한 삶이라고 봐요. 왜냐? 감기가 들었다고 얘기하면은 책임지란 말이 뭔 말이에요? 자기 몸에 내보낼 줄 모르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는 예수 이름을 받았어요. 그럼 뭐죠? 감기가 들어온 걸 알았어요. 그럼 뭐죠? 나사는 예수를 위하여 내 몸에서 감기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거 안 하는 거예요. 네. 예수 이름의 권세는 너무 놀랍고 놀라운 권세를 받았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 몸에 감기가 들어왔으면 내 몸에 있는 감기를 내가 내보내야지. 지극히 단순한데 지극히 놓치고 살아요. 대단히 단순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모인 여러분들께서 이제 형제 자매라고 부름을 받는 게 뭐죠?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 어머니고 형제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명령하라는 거예요. 감기에게 보세요. 명령하는 거예요. 내 몸에 들어와 있는 감기는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에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내 몸에 들어와 있는 감기에게 내가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방전도 할 때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리라 이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안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입에서 선포할 때 그 입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요. 실망만 안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지극히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인데 이 감기를 여러분들이 내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감기가 한번 들어오면 잘 보시면은 어떤 이는 금방 들어왔다 금방 나가는 감기가 있고 어떤 이는 내가 좀 쉽게 얘기했어. 어떤 이는 감기가 들어왔다면 고춧가루 그냥 냉면 대접에 확 불어서 마시고 그냥 끝난대. 어떤 이는 하루, 어떤 이는 일주일, 어떤 이는 한 달 가요. 왜 그럴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볼게요. 일단은 죄가 있다고 전제를 할게요. 내가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데 내 몸에 질병이 왔으면 누군가 대신 아픈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를 짊어져가고 가시멸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군가요?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고 하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고 곤욕을 당하는데 이 믿음을 드리면 내 죄가 낫잖아요. 사함을 받고 내 질병이 낫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다가 회개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 몸에 질병이 왔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 의로운 삶이라면 경건한 삶을 살았고 의로운 삶이라면 누군가 여러분들이 아플 때 여러분들이 그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그 아픔 속에서 누군가 대신 나아요. 왜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짊어졌잖아요. 왜냐? 여러분들은 권능도 와 있고 권세도 와 있고 능력도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아들 딸들이 아프다고 쳐요. 감기가 더 그럼 내가 아들 딸들 놓고 감기를 내가 하면요 감기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을 기도하고 대신 회개하고 다니엘서에 보면 9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71회의 기한을 정해준 걸 알고 다니엘은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복해요. 대신에 그 다음에 자기 죄를 자복해요. 우리 조상들의 죄를 얼마나 자복하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성시들마다 가문들보다 쭉 내려오는 것을 보세요. 질병들을 다 유전대 내려오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기 이스라엘 분명히 말씀하시죠. 잘하면은 복이 1000대까지 내려가는데 못하면은 저주가 몇 대까지 내려가요? 3, 4대까지. 여러분 이거 삶에서 여러분들 적용하시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3, 4대까지 내려간다는 얘기를 반드시 내려가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한 3명, 4명 가운데 암병들이 다 있어서 요새는 별로 중히 여기지 않는데 옛날에 암병 걸렸다는 소문이 나오면 중매도 안 써요. 적어도 우리 어릴 때는요 중매쟁이 어느 집에 누가 무슨 암병 걸렸다 이러면은 중매 자체를 대단히 거리죠. 요새는 너무 많으니까 뭐 그런 거 저는 안 따지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암병 같은 게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생각할 때 내가 유진대에서 내려온 걸 볼 때 그러면 내가 바로 위에 친부모가 암이 없었어. 조부모가 암이 없었어. 하나님의 성령대로는 3, 4대라고 그랬으니까 예, 증조부는 아니더라도 고조부 때에 뭔가는 걸려있는 게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이거 아셔야 돼. 성경이니까. 우리에게 일상생활의 삶이니까 내 가정에 내려오는 저주를 내가 어떻게 끌어버려야 되지. 십자가의 공로와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내려오는 저주는 여러분들 대해서 다 끌어내야 돼. 아멘. 그게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고 보이는 은혜지. 내가 그냥 믿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냐. 어떤 이는 입신해가 천국에 갔다 보니까 방방방방마다 너무 많은데 그냥 뭐 방방마다 다 가득 찼더래. 그래서 예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주려고 예비하는 건 너무 많은데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내가 구해서 쓸 것이 너무 많은데 안 구하다 보니까 달라 하니 하나님은 공이에요. 공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여러분들께서 있어야 될 걸 하시면 급박할 때는 주시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한테 구하지 않는데 막 주고 그러진 않아. 공의에 하는 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돼요. 간절히 구하는 게 뭔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가난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하나님 이 가난이 이제는 내 대해서 끊어주소서. 십자가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지만 내게는 능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능력으로 내려오는 모든 가난의 이 저주는 안 보이는 거니까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능력으로 모든 걸 끊어주소서. 이제는 내 아들, 딸들에게 이게 내려가지 말겠어. 근데 내 아들, 딸이 다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하셔야 돼요. 내 아들, 딸이 잘 보면 내가 이렇게 키우다 보면 용자식, 좋은 자식, 밉상스러운 게 있어. 눈에. 자녀들이 보면 내 눈에 밉상스럽게 말 안 듣는 거 있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영이 아이들한테 다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요. 육신에 물질이 있으면 아버지 물질이 있으면 재산만 쭉 상속돼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영의 것은 안 내려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내려가. 여러분들이 내가 조상부터 내려오고 왜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내가 3, 4대까지 저주의 병이 내려오거나 저주의 여러 가지 저주 속에 가난이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질병이 내려올 수도 있고 많은 것이 내려올 수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정확히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린 것은 내가 감기라는 것은 지극히 작지만은 그러나 나머지 여러 가지 조상부터 내려올 때 내가 현실을 바라볼 때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그럴 때 혹시 내가 자녀들이 있으면 내가 이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 내려간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예, 여러분들이 이제 뭐요 이게 나오서 늘 시간 남아서 기도하잖아요.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자녀를 볼 때 이게 미운 게 눈에 비었는데 내 속에 있었군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물질적으로도 상승을 내려가지만 영적으로도 상승 내려가는 것이 아이들 통해서 내가 살아갈 때부터 이런 건 믿고 저런 건 믿고 저런 건 믿는데 하나님 이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내려갔군요. 이거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다 끊어주시고 지금부터 내가 믿음으로 싸우겠다. 육신은 나이가 많아서 내가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내 영은 하나님 날마다 속사람은 강력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불로 타서 없어지라는 공력으로 내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불로 타서 없어지지 않을 공력으로 내가 싸운 줄로 믿나.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나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나의 중심과 나의 기도를 드리시고 여호와 내 자녀들에게 내가 있는 저주가 있다면 모두 끊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물려주지만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금가는 없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내 자녀들에게 내려갈 수 있는 이것만큼은 내 소중한 믿음의 유산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마음에 쭉 생각하고 자녀들이 가는 길에 뭔가 풀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은 그건 십실반 부모들에게 내려가는 것들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때로는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기에 대한 했지만 영적인 부분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잊고 사는 것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영적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체가 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나버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자리에 갔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영적 이스라엘 있으면 말 그대로 여기 천성교회니까 여기다가 예루살렘 성전 같은 걸 좀 한번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왜요? 요한계시록은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교회 이름이 좀 오다가 제가 또 특별히 또 생각하는 것은 계시록 21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한 신부가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21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얼마나 목사님을 또 잘 만나서 또 그 가는 길에서 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문으로 들어가는 그 소망, 비록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목적과 성경에 기록하신 새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으신 그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자 자세히 보시면은 전 세계 가장 큰 교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교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교회잖아요. 실제 물리적이죠. 보이는 거고. 우리는 이제 영적인 부분이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지만은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하나만 보고 넘어갈까요? 이사야 54장 11절 보고 넘어갈까요? 이사야 54장 11절. 너 공고하며 강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성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아멘. 그 다음에 저기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볼게요. 에베소서 고갈에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요한복음 14장요. 요한복음 14장 1, 2, 3절.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네. 계시록 21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좀 서둘러게요.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다음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다음에 14절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기초석이요. 기초석 주주들 다 아시죠?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 12사도, 12제자,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밑에는 이제 성곽이 144규빗이고요. 여기 전체 12,000스타디온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와 크기를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사야 14장,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그 다음 요한복음서, 그 다음 계시록 21장 전체 쭉 그러면 뭔 말인가? 말 그대로 영적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지어질까요? 여러분의 몸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죠.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들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잘 보시면은 에베소서 2장에 뭔 말이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지죠. 근데 이게 성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성전이 세워지는데 성도들은 뭐죠? 요한계시록 3장에 빌라델피아 가면은 성전이 기둥이 되기도 하고 또 흰돌을 주기도 하고 이러죠. 근데 여기 이사야 54장에 보면은 청옥, 여러가지 화곡, 기초석에다 여러가지 보석들로 미래의 장래 예루살렘을 만드시겠다고. 이게 무슨 말이죠? 한 사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몸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영적 보석으로 변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삶. 성화되는 단계를 거치고 나면 영화 단계죠. 영화는 완전히 바뀝니다. 몸이 완전히 바뀌고 여러분들이 바뀌는 단계는 성화의 단계고, 그러나 정말로 깊이 들어가면은 예수님처럼 변화산상에서 변화되는 그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가능해요. 네. 여러분들이 사실 때 내 몸이 온전히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다 봐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몸이 변화된 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심심해서 보여주신 게 아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 몸이 호련히 변화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왜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도 거기를 따오라.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을 이런 어린아이라야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까지 그랬으니까 여러분들도 어린아이처럼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대로 내가 의심 없이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몸이 말 그대로 영적으로 변화돼요. 아름다운 보석과 같이 너무 아름다운 황금과 같이 또 수정과 같이 대단히 놀라운 이와 같은 몸으로 여러분들의 몸이 변화돼요. 나는 이제 그런 사람도 봤어요. 어느 한 대학교 성악 교수님이 와가지고 아주 한 십몇 년 전에 막 기도원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그 황금색 보석도 보여주고 또 두 가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묻더라고요. 이사야 51장 보나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 지을 때 이러한 보석을 짓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 같은 보석의 존재가 되니까 온전한 보석으로 되면 요한계시록 21장처럼 정말로 아름다운 보석으로 여러분들 몸이 그렇게 변화될 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집이 지어지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지어진다고 했으니까 보면은 12문의 이름에 야곱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죠. 그 다음에 12기초석에 12제자들의 이름을 세워져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죠? 12제자의 이름들로 기초석을 다 세우고 12개. 그 다음에 12문의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세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성벽에 그 돌들은 뭐죠? 성도들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데 누구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성전을 놓고 성만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얘기할 때 사도 요한이 올라가셨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지막에 이 세상에서 할 때 세상 끝날까지 성령과 더불어서 하시다가 때가 되어서 이리 올라오라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올라갔던 거기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22장 1절에는 생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어린 양으로부터 쭉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고 그 다음에 강물을 흐르면 강좌 위에 12 실과를 맺는 나무들이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무슨 말 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래요.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권세를 받고자 함이로라 이러죠.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결국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장이니까 성경 전체 66권 중에 맨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의 22장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성령으로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고자 함이로라. 근데 이걸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과 더불어서 싸우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 회개를 많이 외치는데 이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물세례는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뭔가 하면은 구약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구약성경을 전체에 보면은 물로 세례를 받아요. 한 민족을 택하시고 난 다음에 구약성경 전체 물로 쭉 세례를 받아요. 근데 이런 물세례를 받고 나오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내가 지은 죄가 구약성경 율법 안에서 전부 다 생각나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가장 완벽하게 회개하는 방법은 구약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그때 말씀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이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회개하면 가장 정확해요. 그다음 신약성경에 와서 또 영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거니까 구약에는 내가 육체적으로 물론 구약에도 성신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다 일어나지만은 선지자들이 성신을 받고 역사를 다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성경 전체 흐름을 맥락을 바라볼 때 구약성경은 세례 요한이 물세를 베푼다라는 뭔 말인가 하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할 때에 구약성경에 내가 기록해놓은 모든 하나님의 불법자가 뭐냐고 죄인이 뭐죠? 구약성경에 기록해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불법자라 이러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한번 잠깐 볼까요? 살구 2장 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그는 그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3절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누가 어떻게 하였고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곧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의 사람 할 때 왜 여기는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이에요. 불법의 사람 얘기할 때 이 불법자 봐라. 너 오늘 교통신호 위반해갔지? 오늘 과속했지? 이 불법자잖아요. 너 오늘 도둑질했지? 너 오늘 또 쏘겠지? 이러면 다 이게 불법자죠. 대한민국에 법을 어겼으니까 범법자, 불법자죠. 지금 여기는 신약성경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이 불법자에 대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은 거의 다 알아요. 근데 이 모든 성경은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서 지금 모든 성경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하실까? 여기도 신약 성경 시대예요. 네, 전부 다 구약 성경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전부 다 구약 성경이에요. 이 불법의 사람 이럴 때는 구약 성경을 어겨서 범법자가 되고 불법자가 되고 여기서 이 모든 성경을 얘기할 때 또 구약 성경을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이 당시에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낼 편지를 쓸 때 성경 66권으로 합본이 되거나 편지를 써가지고 서로가 해람을 돼가지고 서로 돌려보나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각자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다 때가 돼서 성경이 이제 합본이 돼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졌지만 지금 여기 성경이 말씀할 때는 불법자 얘기할 때는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 말씀드린 것 중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보고 갈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이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박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14장 12절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예수에 대하여 믿음을 지키는 자니. 계시록 12장 17절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경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다가 보면은 목배임을 당하거나 또는 666표를 안 받죠. 예, 666표를 받지 않는 것은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신약 성경이고 사도 요한이 AD 96년에 밤모섬에서 내가 사도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고 증언함으로 밤모섬에 유배간 거예요. 에베소에 담임 목사를 시무하다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이게 뭘 얘기할까요? 예, 십계명 얘기하는. 중심은 구약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만은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잘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하고 거의 오버랩돼 있어요. 다니엘서하고 오버랩돼 있는데 다니엘서 3장에 무슨 사건인가 하면 다니엘서 세 친구가 금신상 앞에 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사건을 놓고 불법불에 던져진 거죠. 예,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으로 66기빈 때는 큰 걸 불 앞에 위에 세워놔놓고 거기다가 제연이나 이 악기를 칠 때 풍하고 불릴 때 금신상에 절하라 라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어명이 떨어졌잖아요. 명령이 떨어지고 법인데 이걸 안 지키니까 다니엘 세 친구가 어떻게 돼요? 불법불에 떨어졌잖아요. 또 똑같은 게 또 하나 된가 하면 다니엘서 6장에 30일 금년법을 만들어요. 다리오 왕 시대에. 예, 총리들이 있는데 이제 다니엘이 너무 똑똑하니까 시기질투가 나가지고 30일 금년법을 만들어가지고 다리오 왕과 또 그 땅에 있던 갈대아에 있는 신 외에 다른 신에게 뭔가 구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나 잘 보면은 뭐 때문에 던져지는가 하면은 10계명의 2계명 때문에 던져요. 이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배하지 말라. 요 두 가지 사건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세 가지 시험을 받죠. 마귀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마귀도 참 특별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요. 근데 예수님은 또 말씀으로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전신갑주를 입고 마지막에 성령의 검고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보면 아시아 7개에 그렇고 말씀이 육신되어서 아시아 7개에 보면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 또 빛난 주석 같은 발, 여러 가지 쭉 하는 말씀으로 쭉 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무장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무장될 때 그걸 전신갑주를 입은 그 모양, 전투복을 입은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육신되어 오신 그 모습이 여러분도 그 모습으로 닮아할 때 전신갑주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전신갑주를 입은 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을 하고 보면은 40일 줄이시고 난 다음에
세 가지 시험을 봤잖아요. 돌이 덥덩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이지 말 그대로 성전. 교회 꼭대기 탑 위에 올려놓는 거, 탑 위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죠? 천하만국과 영광을 잘 보면은 마태복음은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이고 내게 경배하면 이렇게 하고, 또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하면은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이래요. 여기 뭐죠? 예수님이 10계명의 2계명으로 마귀한테 시험을 받고 말씀을 이기고 난 다음에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정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볼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게 안 올 것 같나요? 다 와요. 내가 40일 금식은 안 했다 할지라도 비록 예수님처럼, 그러나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할 때 어떤 일이 오느냐?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인을 쳤기 때문에, 성령으로 임받았다는 얘기는 구약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하여 쭉 예언한 게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뭔 말인가 하면은 구약에는 아들이 숨겨져 있고 신약에는 아들이 나타나 있고, 구약에는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서 쭉 장차 내 아들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과정을 쭉 구약에 풀어놨죠. 구약을 보면 신약 성경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들은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 법으로 마귀에게 시험받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세 가지 마지막에 이 경배하느냐, 우상에게 경배하느냐 안 하느냐, 마귀한테 절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마지막 요한계시록 13장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절하는 자, 그러면 666표를 다 받죠. 자, 요한계시록 13장은 666표가 나오잖아요. 13장 16절에 666표가 나오는데 마지막 때가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나느냐? 내가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러면 매매하고 다 해요. 근데 경배를 안 하면 매매를 못 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게 버스에도 보면 현금 없는 버스 이렇게 해서 버스도 다 써놓는데 이게 뭐죠?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마귀가 지금 세상을 자기의 영적 바벨론 제국을 완전히 만들어간다. 이 세상 나라 이 사람들은 아예 그냥 버스에다 이만하게 써가지고 현금 없는 버스 다 써가지고 다니죠. 근데 우리는 대비를 안 하죠. 하나님은 미리 다 가르쳐줘요. 이렇게 볼까요?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이거 있어요. 지진전 2년에 이르죠. 우시아 왕 지진전 2년에 이래요. 그러면 뭔 말이죠?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미리 다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미리 다 가르쳐요. 왜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딸에 대해서. 내가 꼭 부탁드린 건 오늘날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분명히 9가지 은사 중에 가장 사모할 것은 예언의 은사다. 왜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지만 그러나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은사보다도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하면 어떻게 은사를 나는? 여러분들 입에서 막 사울이 암나귀 새끼를 찾으러 갔다 보면 자기 입에도 막 나온 것처럼, 또는 모세의 70인 장로들이 갑자기 그냥 입에서 예언이 막 터지는 것처럼 성신이 임할 때도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안 일어날 수가 없죠. 왜냐?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일들이 성령이 임할 때에 그냥 막 예언을 하나님을 높이는 말들을 막 하고 찬양을 하는 게 왜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너희가 보혜사하고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자녀들의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이래요. 제가 은혜를 어떻게 받는 하나님, 왜 아버지가 되고 나한테 자녀들이 있는데 왜 내 입에서 장래 일이 안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께 막 따지고 묻는 거죠. 보혜사 성령, 곧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은 옛날 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 다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며 또요 장래 일을 말하리라 이래요. 그럼 내가 내 입에서 장래 일을 말을 하지 않으면은 그럼 내가 진리의 성령이 안 왔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 내 같은 경우는 진단을 내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들 딸을 낳았는데 왜 내 아들 딸이 가는 장래를 내가 왜 모릅니까? 성경은 분명히 안다고 되어 있는데 진리의 영이 임하면 이렇게 된다는데 제가 내 나름대로 신학을 보다가 하나님 왜 내 입에서는 내가 자식을 둘이나 낳았는데 왜 자식의 장래에 대학교를 가는 것도 모르고 왜 내 아비 입에서 왜 예언의 말이 진리의 장래 일을 말한다고 하는데 왜 안 나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나 아직 회개가 덜 됐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감사 찬양을 먼저 쭉 하고 그 다음에 찬양, 감사 기도 그거 안 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오로지 이것만 하는 거예요. 말씀 편하는 꼭 회개하고 말씀 편하는 꼭 회개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제사함을 받으면 죄는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죄는 떠나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죄는 사함을 받고 그 자리에 다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것이 내 안에 다시 생명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고 이러면 여러 번 안 해요. 네, 좋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거울이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우리 아까 목사님도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왜 너무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제사함을 받으면은 죄는 내한테 사망과 음부를 끌고 들어오지만은 그러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내한테 들어오실 때는
여러분들에게 장수해 본 거잖아. 그 다음에 권능이 임하면 뭐죠? 귀신을 막 쫓아낼 수 있는 일이 나오고 10월에 내가 아팠댔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거 옵니다. 제 설교 들었으면 반드시 와요. 어떤 경우는 가면은 아이들이 감기 설교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와요. 여러분들 주변에 자제들이 오든 여러분들 친구가 오든 간에 옆에 만약에 어느 순간에 갔다가 감기가 콜록콜 한다? 제하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를 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감기 드는 환자를 반드시 보내. 안 보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나 살아있다. 너희들이 믿음의 기도를 했어? 그래. 너희가 믿음의 기도를 했다면 나는 치료자, 환자에게 의사가 의원이 쓸데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가 기록한 말씀을 믿고 내 이름으로 기도했지 않니?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 여러분들 주위에 오늘 감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면 여러분들 주위에 반드시 와요. 누구나.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느냐? 놓치지 마세요. 이거를 보면은 내가 감기 돼서 야, 약 사와 빨리 가서 약 사와 이러면 근데 내 얘기를 잘 보세요. 믿음이 없을 때는 약 사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부모님들은 알아요. 내가 이걸 약을 먹어야 되겠다 안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알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죽으셨냐고요. 여러분들에게서 무덤에서 나오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죽은 자의 영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 감기 걸린 자가 왔는데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내가 손을 놓고 믿는 자의 이름 표적이 따른다고 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손을 놓고 내가 하겠나이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면 감동이 올 때 놓치지 말라. 근데 우리는 될까 말까 하다 보니 넘어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다. 예수님이 병자 고치고 당한 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더라. 이 말씀 예수님이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다 드러내고 나타내었나야 돼. 이건 말이죠. 가난한 자들 이렇게 믿음으로 말면 보육해주고 병든 자 치료해주고 연약한 자 능력을 줘서 강건하게 하고 이런 일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감기 들린다고 하는데 그걸 갖다 약 먹으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선물이 사라지게 돼요. 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을 병자라면은 절대 죽을 병을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안 그러죠. 내가 예를 들어 감기 걸리자고 하는데 죽을 병 같으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는 걸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요, 믿음 없는 사람한테 가지고 암 환자 같다는 거, 야, 기도해. 이거 안 그래요. 그러나 꼭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그 신앙이 맞게끔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면 어린아이처럼 반드시 여러분 주위에 환자들이 와요. 왜요? 여러분들은 이미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길을 목사님만 거쳐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거쳐갑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왜요? 한 영혼을 살릴 때 그 영혼의 열매가 가장 큰 열매잖아요. 내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감기 같지만 그러나 감기도 내 생명에 죽어가는 한 일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감기를 쫓아내보냈다면은 그 사람 속에 감기는 떠나가고 고통이 떠나가고 대신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일이 어떻게 작은 일이냐고요. 적은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감기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감기는 마귀가 넣잖아요. 제가 보세요. 감기는 움직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할 때 감기 걸렸다는 말은 감기가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뭐죠? 죄를 지었을 때 죄 같은 따지 말라는데 죄를 지면 여러분들의 몸에 어떤 질병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죠? 우리의 성경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감기를 넣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감기를 넣은 마귀를 이겼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감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감기를 떠나할지라도 이거 전제가 하나 있어요. 죄가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감기가 들어갔다면은 죄 사함이 없는데 감기가 나가는데 안 나와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38년 동안에 베데스다 연못 솔로몬의 행각에서 38년 동안에 못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특별한 예수님이 특별한 강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감기가 들어왔다면 죄 사함을 먼저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가 감기를 걸렸다 그러면 대신에 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 보혈로서 깨끗이 씻김을 받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깨끗이 받으면 내 안에 죄가 없잖아요. 너희가 뒷거리 보이느냐? 감기 걸린 자가 뒷거리잖아요. 어떤 죄 때문에 감기 걸렸듯이 뒷거리 보이냐? 네 안에 뜰보를 뽑아라. 그 말이죠. 내가 대신 저 사람을 놓고 중복이다 하고 저 사람을 놓고 회개하고 대신 회개하고 난 다음에 가서 주 예수를 울명하느니 제사함을 받으라. 감기 떠나가라고 하는데요. 38년 된 중국병자 뭐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제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어느 것이 쉽냐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감기가 떠나가라 하는 말과 제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은 둘 다 똑같은 말인데 어느 것이 쉽겠냐고. 근데 예수님은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요. 이 말씀 속에 제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면 제사할 수 있는 권세가 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기 때문에 이러죠. 내가 어린아이 때 보면 뭔가 막 이 아이들이 뭘 막 하면은 이 자식이 이제 그러지 마라. 이제 철없이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이게 다 용서해 주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용서해 주더니 여러분들도 그냥 우리 일상 속에서 보면은 아이들한테 그냥 죄를 너무 많이 용서해 줘요. 근데 이왕이면 예수 이름으로 내가 죄를 용서하노라 이러면 멋있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야 그러지 마. 그래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마. 이게 죄를 용서해 준 거잖아요. 애들한테. 죄사하는 권세예요.
예, 죄 사하는 권세. 우리는 일상적으로 살면서 우리 너무나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까 이스라엘 다시 돌아가서 왜냐하면 또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제가 이 요한계시록 21장 요새 시대가 무슨 말이냐, 우상에게 경배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666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 대한 믿음의 신앙과 실현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가요. 우리가 가장 이슈한 것 이거 하나만 말씀을 또 드릴게요. 뭔 말인가 하면 휴거 되느냐 안 되느냐 논쟁이 많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 여러분. 애굽에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휴거 다 됐나요? 아니요. 고센 땅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휴거 당할 정도의 신앙이라면은 대단히 놀라운 분들이에요. 왜냐면 엘리야와 에녹 같은 분들이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한국 교회나 전 세계적으로 휴거에 대한 걸 너무나 열렬히 뜨겁게 하는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시라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엘리야와 에녹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올리고 안 올리고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정도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는 걸 나무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광야 40년 다 통과했어요. 광야 훈련받다가 누가 엘리야처럼 에녹 훈련 투구한 거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뭐죠? 하나님 나라, 천성 들어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광야에 내가 연단다 했거니 적어도 엘리야와 에녹같이 되면 내 몸이 정말로 거의 영화로운 단계 정도 가 있어야 되는데 내 몸이 내가 기도하다 보면 내 몸이 정말로 영화로운 상태 변화된 거 다 보고 내가 영안을 늘려서 영체들도 다 보고 영물체들도 분별을 다 하고 다 이 정도 신앙이 돼 있다면은 아니 언제든지 들려올라갈 수 있죠. 엘리사와 엘리야같이 언제든지 들려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신앙도 아닌데 남이 그냥 막 들려올라간다니까 나도 휴거된다고 막 이러는데 성경은 이미 모델을 정해놨어요. 구약에 모세로부터 광야 40년 거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내가 보세요. 예수님 오시고 십자가 사건으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죠. 그럼 다시 오시면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광야 40년 동안 내가 열심히 연단을 거쳐가지고 천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금같이 훈독불에 도가니에 같이 내가 열심히 연단을 받고 내가 몸이 변화되면은 예수님과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그런 과정도 안 거치고 내가 그냥 난 들려가겠다 이러면은 그 신앙이 잘못되다가 완전히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탁드리는 것은 휴거되는 것은 하나님 주권자의 손에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냥 넉놓고 휴거되겠다 그런 차원은 지금 코로나19 팬데믹도 전 세계 역사적으로 없던 질병이 왔잖아요. 성경적으로 와 있어요. 잘 보세요. 코로나 팬데믹은 세 번째 검은 말의 상태죠. 기근과 질병. 그럼 지난 정권 5년 동안에 그냥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지금 평화되게 된 뭐죠? 첫째 말이잖아요. 거짓 평화. 두 번째 전쟁이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왔는데 하나님 내게 뭐라 하시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3차 전쟁으로 터진다. 중국은 또 망한다. 네, 이런 말씀 조금 이런 거 편집을 좀 하게 해주길 바래요. 네, 요거는 왜냐하면 이 교회가 또 잘못하다 예민하기 때문에 꼭 편집해 주길 바라고. 그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보세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이 성경 가지고 해석을 하나? 예, 여기에서 때로는 대단히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백 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고 고백하신 거 맞죠? 세상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 특별히 성경 구약은 전부 다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성경은 66권 역사예요. 근데 이방인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이 아직 다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예언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에 바빌론 폴에 70년 잡혀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사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지 70년이 돼서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없어요. 1953년도 7월 27일 날 정전 협정이 이루어지고 나는데 금년 7월 27일이 70년에 해당되는 해예요. 우리 한국으로 볼 때는 대단히 아주 중요한 일.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70년이 되면은 실제적으로 바벨론 제국이 메데바사 연합국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으로 연합국을 해가지고 메네메네데켈국을 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판결의 문, 집행문을 부여받은 대로 메네메네데켈국을 쓰는 해석이 되고 선포가 되고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판결문이 선포되자마자 밖에 대기하고 있던 다리오 왕, 고레스 왕이 바로 큰성 바벨론을 쳐서 불태워버렸어요. 이 성경이. 그러면 70년이 예레미야 25장 11절과 29장 10절에 70년의 기한을 정해놓고 정말로 다니엘 때 이르러가지고 70년이 되는 즈음에 정말로 큰성 바벨론 제국을 불태워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이루어진 거니까 역사지. 그 여러분들에게는 예언이. 그럼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아브라함의 복 받으려면 아멘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대한민국에 남북한 이산가족이 70년 동안 오고 가도 못했는데 하나님 이 이산가족들 지금 이 나이 든 분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KBS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온 눈물 받아야 되고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아픔의 역사가 가진 민족이 이스라엘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족이 철책선을 말미암아 분단된 70년 속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70년 속에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걸 내가 약속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70년의 이 기록된 이 기한 속에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하게끔 한 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반도 이와 같이 70년의 이 비전 속에 있는 한반도 땅이 분단된 이 민족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성경 말씀에서 70년 동안 이루셨던 그 하나님은 진짜로 거짓말이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었던 이스라엘 나라 역사의 구원의 역사인 줄 내가 믿는데 하나님 거기는 이스라엘이 이루어졌고요. 우리는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이루어달라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70년에 말씀을 나눴고 70년에서 남북 통일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뭐죠? 자기 입으로 내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이루라. 근데 너무 중요한 게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도 주빌리 희년에 대해서 50년에 대해서 안 하니까 법을 어기고 이러니까 뭐예요? 남북전쟁 이렇게 가지고 흑인 노예 400만 명을 해방시켜버려. 이게 지금 한반도에 와 있죠. 한반도는 너무나 성경을 열심히 믿고 너무나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너무나 내 말씀을 믿어주니까 이제는 남북한의 고통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성경을 이루어야 돼. 하나님은 성경을 이루시려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뭔 말이죠?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가지고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다면은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남북 분단이 통일이 돼야죠. 우리 성경에 그건 이스라엘 역사고 이래버리면은 우리 한국이 나머지 내가 좋은 것만 복받으면 아멘하고 70년 것도 70년에 대한 것도 너무 큰 축복인데 통일되면요 세계 2위가 된다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우리 통일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말씀대로 했잖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예 이러면 자식들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 의지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루지 않습니까? 저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에 이루어진 것처럼 잊지 마소서.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를 드렸지 않았습니까? 내가 우리 대한민국은 다니엘 21 기도를 그렇고 많이 했는데 하나님 이 땅에 나는 기도를 많이 못했지만 그러나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다니엘이 21 기도를 재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계속에 있는 금향로 기도의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잦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금향로를 하나님께서 향료를 올려가지고 이제는 천사의 손으로 재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셨어. 북한 땅에 쏟으면 어떻게 돼요? 예.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일곱 나팔처럼 내가 막 북한 땅에 진노가 임했으니까 김정은은 들으라. 하나님께서 내게 선택의 길은 두 가지다. 지금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님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 그렇지 않으면 너는 그대로 사망이다. 성경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이 기도로 말씀해서 계속 선포하는데 하나님 뭐라냐? 이미 때가 다 찼다는 거죠. 더 이상 왜요? 하나님은 자기 입으로 내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아요. 물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나 북한에 여러분들 같은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처참히 많이 죽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도 북한의 내 백성들을 위해서 이 정하신 기한 70년에 대한 기한을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그냥 뭐 늘렸다 고무줄처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한반도의 통일이 아주 가까이 왔는데 전쟁으로 통일되기를 원하시느냐 아니면 정말로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레짐 체인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레짐 체인지는 그냥 기도자만 없애는 거예요. 레짐 체인지로 하면은 여러분들에게는 피해는 없죠. 한반도는 왜냐하면 언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엑스더스가 대단히 중요하죠. 하만이 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 할까요?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면 언약이 성취가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한국 교회를 다 없애려고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이 없어지면요 신약 성경에 기록하신 요한계시록이 성취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없애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인권법이나 지금 평등법에 다 하는 게 뭐죠? 무지개 색깔로 다 하는 게 뭐죠? 무지개 아니죠. 근데 저들이 무지개 색깔 개헌축제 나오는 건 무지개 색깔인데 무지개 아니죠. 한 개 빠졌어요. 6개 색깔. 하나님은 7이니까 완전 숫자잖아요. 6개 색깔에 무지개 색깔을 들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미혹하지 마시고 미혹당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저들이 지금 현재 우리 세상에 결정을 보면은 네, 단물이 조금 내가 지금 말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전 세계에 10계명을 무너뜨리는 게 저들의 전략이에요. 얘기 안 해요. 잘 보세요. 당신을 섬기고 전부 다 원한 만들기 전부 다 이게 뭐죠? 전부 10계명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다 구약이다 너무 소홀히 할 때 저들은 우리가 소홀히 하는 걸 다 야금야금 파고드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파고드는 거예요. 이 발람의 깨가 뭐죠?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게 해서 결국은 광야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전염병으로 24,000명을 죽여요. 모압병기에서. 그게 요한계시록에 또 있잖아요. 아시아 7개에 또 말씀하시면 뭔 말이에요? 전 세계가 발람의 깨처럼 십계명을 가지고 시험을 할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법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발람의 깨. 발람이 뭔 말이냐? 마지막에 광야 40년 훈련을 다 받았어요. 마지막 관문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상의 제사장들한테 이 제물을 뭐 끔해하는 이 모든 것이 십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1계명, 2계명 특별히. 그러니까는 마지막 발람의 깨가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십계명을 어겨서 전염병을 져서 죽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이죠? 우리 지금 전염병을 지금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뭐 말이냐 요한계시록 것처럼 발람이께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절대 전능자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발람이께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주변에 전 세계적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발람이께라고 안 그래졌어요. 십계명 파괴한다고 얘기를 하잖아. 숨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하고 제가 하나 말씀 마무리 들어갈게요. 다시 말씀드린 것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드린가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한국의 역사 똑같습니다. 예, 초대 대통령이 태어나는 해나 우리 그 이승만이나 그 이스라엘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건국 연도나 또 그다음에 다시 짧게 하나 얘기하면은 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 섭리에 어떤 건국의 아버지가 그 장로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이고 장로님인데 장로님을 통해서 한성 감옥에 사형수에 있다가 음성을 들은 게 만난 게 누굽니까? 내일 사형 집행하라고 시체 찾아라고 집에 통보해 놨는데 그날 밤에 청년 이승만이 이제 완전 죽기 사실을 기도하면서 누굴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책을 쓴 게 독립정신이라는 책이에요. 그 독립정신의 책에 쓴 내용의 키워드가 뭔가 하면 기독 입국론. 그 이 청년 이승만이 자기가 장차 이 왕권제도는 안 되겠고 자기가 선교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감각을 하다 보니까 이 나라는 다시 뭔가 바꿔야 되겠다고 데모하다가 반역을 하다가 사형수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승만이. 이게 누구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장로라는 거 크리스천을 초점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기독 입국론.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훔쳐하면 기독이잖아요. 기독 입국론. 그래서 이 나라의 건국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과 독립을 해서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우리 기본적으로 성경의 기초에서 헌법이 만들어졌고 성경의 기초에서 그 정신이나 모든 정신세계 사상 모든 정치 자체가 이승만에게는 하나님 말씀과 그래서 예수의 마음으로 무장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건국 정신을 넣어주신 모든 일들을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지길 바라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역사가 너무 똑같고 새마을 운동이 이스라엘에 왔다는 거 여러분들 많이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 전체 성경에 있는 연대기 적어나는 거 얘기하면 아마 새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 또 있지 않나 생각하고 하여튼 여기까지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진짜 하나만 할게요. 무궁화꽃이 여러분들 예수의 꽃이라고 찬송가 89장 하나만 보고 끝낼게요. 제목만 볼게요. 제목만. 찬송가 89장 제목만 보고 끝낼게요.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네. 샤론의 꽃 예수 맞나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예. 여러분들 예수님 마음을 너무 오랫동안 아프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만 늘 예배들이 우리가 너무 기뻐하시는 게 맞는데 왜 마음이 아픈가 하면은 1922년도에 미국에서 부르던 CCM인데 욕만하고 정말 마칠게요. 1922. 지저스 로즈 오브 샤론 이렇게 됐어요. 이게 원래 원제목이에요. 근데 이거 번역하기를 예수 샤론의 장미 이름 되는데 예수 샤론의 꽃 또 이렇게 그러니까 또 숨겨졌어요. 여기 알아서 2장 1절인데 원래 원어 성경 쪽으로 가면은 샤론의 장미예요. 샤론의 수선화가 아니고 샤론의 백합과 샤론의 수선화 이렇게 번역을 해야죠. 찬송가에 보면 밑에 아가서 2장 1절 해놓고는 또 여기다 보면 또 샤론의 장미 안 그리고 또 샤론의 수선화 또 이렇게 보내. 찬송가에 또 예수 샤론의 꽃 이러니까 또 쓰게 돼. 뭔 말이죠? 샤론의 장미예요. 무슨 말이죠? 무궁화꽃의 영어 이름이 샤론의 로즈 오브 샤론이에요. 예수 무궁화 예수 이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깊이 아직 이 무궁화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지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이거 오징어 게임도 나왔잖아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들 죽이는 게임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놔두고 나머지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불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징어 게임을 보고 그 안에 무궁화 게임 들어가서 나는 이걸 보고 하나님 완전히 그냥 나는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 왜요? 하나님 예수님 오시면은 사복음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러 오셨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를 위해서 심판하러 오실 때는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실 때는 사복음서에 십자가를 했지만 우리를 위해서 심판에 들어오실 때는 요한계시록이 그런데 마귀들이 왜 요한계시록을 못 보냐? 요한계시록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다 돼버려요. 예, 여러분들 무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마귀들이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니엘서는 안 읽어요. 읽으면 아주 검서처럼 돼 있고 다니엘서 성경이 있지만 쟤네들은 안 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들이 오고 또 오고에 대한 것이 다 숨겨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아들이 다시 심판에 들어오시는 예수님, 소리면은 어린 양으로 오시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사자잖아요. 요한계시록 사자로 명시 돼 있어요. 그래서 사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고 너무나 놀라운 건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내가 전체 예감이 많지만은 이 무궁화꽃 하나가 뭔 말이에요? 예수, 무궁화 예수. 애국가를 맨날 부르는데 애국가 찬송가라는 것은 모르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애국가는 우리 1925년도 그 당시에는 우리는 애국가를 찬송가를 부르고 예를 부를 때 예배드릴 때 항상 애국가를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국가가 찬송가인데 어느 순간에 다 잊어버려요. 우리 너무 많은 걸 잊고 사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전하였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모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신 어린이 양 예수님께서 어디로 향하든지 따르는 무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아시아 일곱교회 늘 말씀하시기를 싸워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고 싸워 이긴 자에게 상을 준다 하신나이다. 오늘 이곳에 부르시는 자들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마귀들과 싸워 이겼느냐? 내가 성령을 힘입어 마귀들과 싸워 이겼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했나? 이곳에 모인 무리들이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성도들이 마귀들과 싸워 이겼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하였다 하셨나? 오늘도 주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있는 줄로 믿사오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 거룩히 여겨주시오며 나라를 도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는 사람을 주고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마귀에서 구하옵소서. 대대로 왕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